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힘을 주십니다. 내가 전도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전도의 불이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 있는 그런 마음의 강함이 생기고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들이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게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전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매번 이 강단 밑에 내려와가지고 청년 때였어요. 청년 때. 예, 청년 때 와가지고 그때 바닥에다 뭐 방석이 그때 어디 있어요. 방석도 깔지도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하다가 막 그 바닥에 또 펄쩍펄쩍 뛰어가면서 그러면서 막 그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야 기도하는데 막 창자가 끊어진 나쁜 같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뚝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고생했어요. 이거 기도하다가 이거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너무 괜히 그걸 계속 기도할 걸 안 해가지고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그런 거니까는 이걸 기도하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아픈 거예요. 매번 아픈 거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한번 이거 기도하다가 됐으니까는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또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알고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목도 아프고 등줄기도 아프고 온갖 군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2개만 빼놓고 다 디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2개만 빼놓고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벌써 이게 투시가 돼가지고 0에 잡힌 것이 이렇게 딱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프다 그래서 그 이제 영적인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좀 잠깐 하다가 안 되겠어요. 잠깐 내가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투천사 대천사들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 명령하나니 지금 이제 들어가가지고 저 있는 영들을 쳐낼지어다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있다가 조금 있다 갑자기 불이 확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쫙 하는 그런 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거기 그냥 그쪽으로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는 또 신유천사한테 명해요. 신유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유 대천사들은 예수의 이름 명하나니 이게 낫게 하라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는 축사가 일어나요. 축사가 희한하게 반대로 일어났어요. 이게 영을 갖다가 쳐내니까 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축사를 하니까 고침 받으라니까 신유가 축사돼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픈 부분에 이거겠죠. 전체적으로 있는 그런 부분 안에서 그 영들이 잡고 있는 부분들을 했는데 축사에 있는 부분에 있는 영이 나가지 않아서 축사에 대한 걸 명하니까 아픈 부위에 있는 게 영이 노출돼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으로 그게 이제 다 투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번 움직여 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깨어내졌다고 막 몸이 지금 너무 깨어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깨어내졌대요. 믿거나 말거나 뭐 진짜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일들이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손쉽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화로 연결이 됐잖아요. 전화로 연결됐기 때문에 저에 있는 영적인 그것이 그냥 급속도로 그게 빨리 전달될 수 있어요. 여기서 지금 전화로 연결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가 똑같은 거예요. 얼굴만 안 보일 뿐이에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로 해서 그렇게 신기하게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전화로 연결만 되면 그의 영과 저의 영이 조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계신 분들하고 얼굴만 안 보일 뿐이 똑같아요.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딱 그냥 받으면은 그냥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도 그게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게 확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유를 얘기하니까 축사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편해졌다고 지금 굉장히 편해졌다고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네, 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러한
큰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딱 첫 번째 영적 포인트를 가져가야 될 게 뭐냐면은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그다음에 불순종하면 망한다예요. 그 중에서 불순종해서 망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은 완전히 불순종했나요?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불순종했냐면 부분 불순종을 했어요. 부분 순종. 그러니까 부분 순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는 거 나갔어요. 그런데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법들이 있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줄 알고 많은 분들이 신앙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신약에 오면은요 어떻게 됐냐,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더 그 법을 지키게끔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뭐냐면 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뭉개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더 지키는 것, 예배 안에서의 모든 것들, 그 있는 그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 안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고 하면 사울과 같은 그런 불순종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와, 그건 구약의 얘기만 아니냐?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 아닙니까? 영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는 지금 구약부터 신약까지 지금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졌나요? 아니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양심의 법이었잖아요. 마음의 법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양심의 법, 마음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것을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법으로 들어와서 성문화된 거예요. 그 법이 원래 없던 것이 아니야. 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렇게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다음에 공포되는 그런 것이 없었고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양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법의 가운데 잘 지켰던 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아벨이에요. 그 법을 어겼던 게 누구예요? 가인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운데서 온전히 나가려고 했던 것이 아벨이고 그 다음에 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어떤 예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자와 아벨의 예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벨의 예배 드려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아는데요. 근데 내가 못 미친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서 가인에 있는 모습을 부분이라도 빨리빨리 벗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 가운데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율법을 잊고 난 다음에 성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있는 모든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온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물에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물에 행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례해지지 않아요. 무례함이 내게 계속해서 있다는 것은 아직 사랑의 법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고, 사랑의 법까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면은 율법 가운데 거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사랑이 실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쭉 했던 내려오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또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차이가 그런 부분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불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고 구속하고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뭐라고 하니까 너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포로가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 포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물과 불을 지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타지도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제가
늘 그 이사야 43장 이 지금인데 이 메시지를 근래 와서는 굉장히 많이 외칩니다. 이사야 43장, 44장, 45장. 그래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는 것들을 선포하고 그럴 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이사야 35장 아니 시편 35편, 그다음에 시편 23편, 그다음에 시편 91편, 시편 104편, 시편 109편, 예, 그렇게 해가지고 또 선포를 하고요. 다니엘서 6장, 9장, 10장, 예, 그다음에 7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현재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장들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선포할 때 어떻게 되면 하늘의 불이 막 휘몰아칩니다. 성전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의 돌파를 했을 때 성전에 그 불이 막 휘몰아치고 그러고 난 뒤에 불이 뜨겁습니다. 온 세상을 덮는 것 같은 그런 불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것에 대한 위력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요 그 영적 포인트가 있는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패망의 길인데 거기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본다고 하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4절 15절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었던 상황 가운데서 있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을 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아니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신을 왜 따라가지 말라 그럴까요? 영적으로 따지면 다른 신은요 악령이에요. 악령.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은 예수 안에밖에 없어요. 영분별을 통해서 알게 되면은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는가? 여러분 성령이 계셔야 천국 가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했으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갖다 내 주인으로 시인했다고 한다면 절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인도하지 악령들이 하나님께 인도 못합니다. 근데 다른 영들에 있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들은요 그냥 화면만 틀어봐도 알아. 화면만 틀어봐도 되는데 악한 영들이 다른 신들이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악령들이 펄펄펄 날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얼마 전인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마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녀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그에 있는 영적 악성이 다 떨어져 나갈 것 같죠 금방.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삶에서 있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걸 다 완전히 몰아내야만이 거기에서 뭐냐면 악한 영들이 그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마녀가 저기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SNS에 있는 사람들이 사진만 가지고도 주술을 걸 수 있습니다. 사진만 가지고도 주술 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도 기도를 딱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중보하게 되면 그 중보의 기도가 그에게 즉시로 갑니다. 즉시로 갑니다. 즉시로 가면 그 사람에 있는 영적인 상태들이 다 파악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연결하면 이 영이 나오고 저 사람에게 연결하면 저 영이 나오고 다 틀려요. 근데 이 사람에게 연결하면 꼭 그 영이 나와요. 꼭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영을 파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가지고 주술을 겁니다. 그러면은 주술을 걸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주술을 거는 그 영을 이길 것 같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신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데도 그 말하고 있는 마녀는 아직 뭐가 되냐면은 그 입술에서 악령이 펄펄펄 나와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그러나 뭐냐면 그의 영적 상태는 아직도 옛적에 있는 그 영에 있는 것들을 몸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와, 이 영을 여러분들이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그래 이 영을 누가 이기겠냐, 예수 아니면 누가 이기겠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심각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분별을 통해서 알게 되면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2,000명이 모였어. 2,000명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되냐면 그 설교자를 통해서 엄청난 악령이 나오는데 한 지옥의 1지옥의 영혼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래도 구원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뭐가 되냐면 그 공간에 있는 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온갖 죄악을 다 묻혀가지고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설교자 또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결국 가가지고 그 영들이 팔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을 이기려고 한다면은 내가 그만큼 영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력. 우리가 왜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밤낮도록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고 구원 자체이신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시나요? 제자들은 왜 그들의 악한 영들을 왜 몰아내지 못했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영가 나갈 수 없다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영가 나갈 수 없는지라 그러잖아요. 그건 뭐예요? 기도해야, 금식해야 이 영이 나간다? 그건 뭐예요? 네가 기도하고 네가 금식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고 얼마나 파워가 있으세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모든 거 다 기도 안 하셔도 그냥 다 할 수 있고 막 우리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아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기도니까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말씀 읽고 선포하면 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갖다가 회당에 가가지고 읽고 그러는 다음에 이제 됐다, 이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설교했나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더 큰 부분들을 갖다 손상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본인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마귀는요 이 소리에 민감해요.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다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쥐야 하고 그러면요 그 교회에서는요 기도가 악한 영들이 더 빨리 떠나갑니다. 근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묵상 탁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약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묵상 기도하면 하나님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묵상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거기서 불이 내려옵니다. 생각만 잘해도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당한다면 불이 내려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 밑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다 예배가 끝났어요. 근데 우리 김경선 간사가 예전에 심장에 뭐를 이렇게 꼽았었어요. 꼽았는데 저는 그런 고통을 모르죠. 예, 아빠가 돼도 뭘 해도 그런 고통을 잘 몰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 근데 하나님 저 영혼이 그 심장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 심장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저기 식당 쪽으로 이렇게 거기 있잖아요. 식당 저 주방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주 고쳐야 되겠습니까? 딱 하는데 불이 뜨거운 불이 확 내려오더라고. 오 주여, 이쪽으로 와봐. 지금 현재 신유입을 내렸다. 그래가지고 심장에다 탁 켜가지고 해서가지고 그때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간증까지 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생각만 많이 해도 하나님 뜻에 맞으면 저 영혼이 아직 어리고 불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직 하나님은 더 완전히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고요.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아. 기쁘시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그것을 깊이 보시고 그러는 다음에 신유의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만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덜 날 수도 있어요. 덜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으로 기도 계속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덜 고쳐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 남은 건요 내가 기도하고 막 열심히 또 밥도 먹고 운동도 하고 인생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잘 하게 되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거예요. 완전히 고쳐줄 때가 있고 덜 고쳐줄 때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다 너무 정확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고침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녀가 그렇게 영을 내뿜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 몇천 명이 모였는데 설교자 입에서는 악령이 나와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그 공간에 있는 영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있는 영들을 갖다가 설교자도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역사하는 영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그 설교자를 통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공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공간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자와 공간과 더불어서 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받는 게 더 세냐, 오프라인에서 받는 게 더 세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프라인에서 받는, 성전에서 받는 성령의 충만함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내가 이게 있어요. 그 공간에서 내가 내 안에 육신적으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스며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악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악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좋아져요. 좋아지고 그래서 뭐가 되냐면 기뻐져요. 그 다음에 사랑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막 불이 뜨거워가지고 갔더니 막 뜨겁더라. 그러니까 뭐죠? 뜨거워가지고 그냥 뭐죠? 난 아볼로에게, 난 게바에게, 지금은요 말씀이 지금 있는데 전혀 지금 다른 말씀이 나가고 있어요. 나는 게바에게, 아볼로에게 막 그러는 교회가 불이 뜨거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안 뜨거웠을 것 같아요? 엄청 뜨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나는 바울에게, 난 아볼로에게 분열이 있다 이거죠. 그런 교회가 뜨거워가지고 했는데 그런 교회가 정말 대단한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영역이 정말 좋은 교회는 뭐냐? 그 교회 가면 내가 평안하고 기뻐지고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게 하이 레벨의 영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병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대단하게 영이 높을까요? 아니에요. 병은 안 나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철철철철 훔쳐 넘쳐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병이 있어도 사랑하면 하늘의 위대한 자가 돼요. 내가 근데 병이 났고 그래가지고 불이 뜨거워가지고 원망 질투 막 그러면서 내가 좋네 네가 좋네 하면 하늘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러 둘씩 짝져가지고 귀신 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것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너희는 병자도 고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 가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뭐 주님의 이름 쭉 맞춰. 근데 뭐예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잖아요. 또 뭐예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막 능력이 있던 건데 선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것은 뭐예요?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가야 돼요? 사랑으로 가야 돼요.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선으로 가야 돼요. 능력과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빛으로 가야 돼요. 어둠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닮은 그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냐면 천사들이 붙습니다. 강력한 자들이 계속 붙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플레오 넥시아라 그럽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 끝없이 소유하려는 욕망, 그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내가 오늘 얼마큼 됐는데 또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냐면 그것이 탐심인데 그것이 우상숭배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럼 안 벌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 안에서 하나님 내게 먹이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길 시간이 안 나오고, 그리고 요즘에 가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이 막 밤새도록 늦게까지 해가지고 막 요즘에 어디 SNS나 이런 거 가지고 물질 벌죠. 자기 몸을 해치워가면서 물질을 벌고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길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저녁 늦게까지 가가지고 뭐예요? 10시 11시까지 해가지고 내 일을 사업을 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근데 정작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그 시간 외에 섬길 수 있을까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탐심인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분량대로, 내게 지금 주어진 대로 내가 그것 가지고만 뭐냐면 먹어야 돼요. 내가 뭔가 다른 거 더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실패와 낭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사명대로 먹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주의 종인데 다른 사람 보니까 사업가들 막 물질도 많이 벌고 막 좋은 것 같아, 삐까번쩍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주의 종 이거는 그냥 대충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질 벌려 가세 돈 벌려 가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탐심이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 가운데 많은 것도 이루어지나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매 맞고 하다 안 돼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할 때 그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명대로 가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부러웠던 그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나의 격을 높여주시고 정말 더 좋은 역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께 뭘 잘한 것이 있는지 모르는데 격을 높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우시네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죠? 그냥 듣고만 계세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새벽에 요즘에는요 새벽 기도해요. 낮 기도해요. 저녁 기도해요. 저녁에 또 집회해요. 어제 몇 시까지 했어요? 11시까지 했나요? 그래가지고 막 돌파 기도해요. 그러는 다음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새벽 4시 저기 다니엘 기도 또 그거 해요. 그다음에 아침에 나서 또 뭐 이것저것 또 해요. 또 설교해요. 24시간이 하나님을 섬기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행복한데 뭔데?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뭐가 되면 유익이 된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정말 그러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더라고요. 더 찾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고난이 생기더라고요. 고난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들을 밑바탕을 깔아놓고 그러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형성돼가지고 시작되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로 시작했을까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교회 27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27만 원. 27만 원 가지고 했는데 유튜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가지고는 우리 유튜브 시대영성의 구독자분들이 헌신해줘가지고 아직도 생각나고 이름 있는 그런 분들 많이 알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막 이름 되다 보면 또 안 되는 분들 섭섭할까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성장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서 된 거예요? 27만 원 가지고 했다는데 그 27만 원이 불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코로나 때, 이 나라 팬데믹 때, 이 나라가 또 좌파에 어쩌고저쩌고 좌파 우파 웬 파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시장에 가서 대파 쪽파나 먹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무지무지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연계를 떠가지고 가가지고 천사들과 싸웠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또 그냥 그 보는 건 좀 약간 약해요. 목회자가 너무 많이 보면 또 목회 못해요. 예, 할렐루야. 그래도 잘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보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진짜 영적으로 할 때 너무 멋지다고. 얼마나 멋진지 모른다고. 그냥 갑옷과 이런 모든 것들이고 굉장히 잘생겼대요. 영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이렇게 안 생겼어요. 잘생겼고 그리고 나다음에 봉이 있는데 그런 거 갖다 쫙 하면 막 한번 치면 빛이 나가가지고 막 쫙 가르고 엄청 잘 싸운대요. 싸움도 무척 잘한대요. 영적으로. 이런 얘기해도 또 아멘이지만 이게 리액션이 좀 막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싸웠어요. 지금도 이 근래에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 가운데 자기 사명 가운데 물론 성도님들 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격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사용하시냐면 항상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사용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그런 겁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기도할 때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나요? 충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동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악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는 있으나 그렇게 가지 못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의지는 좀 약간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깐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뭐냐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 붙잡아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탐심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섬기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헬라어로 듈드레인이에요. 듈드레인. 네. 그것은 종으로 섬기다, 노예처럼 매이다, 지배를 받다. 물질을 얻으려고 뭐냐면은 종으로, 종같이 돈 버는 일에 하면은 종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그 다음에 노예처럼 매여가지고 이래요. 그리고 그 돈에 지배를 받아요. 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세 글자로 구두쇠. 예. 지나가면 여기 구두방도 많은데 그 구두방은 좋은 데예요. 아주 좋아요. 근데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구두쇠가 있어요. 구두쇠. 예. 그게 뭐가 되냐면 돈에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한테 인색하고 자기한테 인색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사람한테는 풍성하고 자기한테는 풍성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는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한테 인색하고 사람한테 인색하고 자기에게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분 구두쇠, 완전 구두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에게도 풍성하고 사람에게도 풍족하고 하나님에게도 뭐냐면 풍족한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아버지 원하세요? 무조건 오케이. 조용계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저기를 하는데 어느 날 김성애 사모님한테 아니 여기 하나님께서 집을 바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집을 바치라고. 그래서 김성애 사모님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제 절대 못합니다. 막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거가 이제 다 해가지고 집을 바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는 거 포기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서 벌어가지고 어떻게 산 건데 저 집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근데 주님이 해라 그러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내가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집을 바치 아버지 집 없으면 어때요? 그냥 여기 와서 살죠 뭐 이런 마음이 돼야 돼요. 저는 집 있으면 바칠까 못 바칠까? 저는요 지금 신앙으로서는요 10채에서도 10채 다 바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20채에서 20채 다 바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는요 저도 집 바치라 그러면 내가 바칠 수 있을까 그런 신앙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앙이 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궁금하세요? 한번 저한테 집을 줘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바쳐버릴 테니까. 예. 증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딱 하니 그냥 해가지고 증거까지 다 해줄 거니까. 여러분 김웅성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김웅성 목사는 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은 내 안에 뭐가 되느냐? 돈을 사랑함이 없어야 돼요. 오직 뭐냐면 주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 사랑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풍족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면 꼭 집 바치고 가난하게 해서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욥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욥의 축복이 그다음에 모세의 축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이루어지길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 모습 돈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속여서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여서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속여서 버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에요. 돈은 어떻게 되면 정직하게 벌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이 벌려고 하다 보니까 속여서 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영업을 했는데 거짓말을 술술술술 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 혹하니 해가지고 그리고 나한테 어떻게 되냐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불이 떨어집니다. 지금 이 말을 받고 깨닫는 자가 있나 봐요.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속여 취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이 굉장히 뜨거워요. 이제 제가 불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대충 내려오는 거 같죠. 예, 뭐 산란이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대충 떠나가는 거 같죠. 마귀가 떠나갈 때는 어떻게 떠나냐? 가자. 이렇게 떠나가요. 가자, 빨리 가자. 샥 떠나가요. 그럼 제가 마귀 나갑니다. 딱 그래. 하도 그게 뭐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럼 제가 딱에다 마귀 나갑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마귀 나갑니다 하면 돼. 근데 영이 나갈 때 어떻게 되냐? 와 나가. 그러면 앞뒤에 확 나가요. 그런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제가 인상 찍는다고 뭐라게?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여러분 불 떨어졌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뜨거워 죽겠는데, 뜨거 살겠는데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거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불이 뜨니까 불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뜨거운 아니면 딱 뜨거운 거 이 정도는.
근데 뭐죠? 여러분 지금 불 내려 지금도 또 불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더 강한 불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 불이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뭔가 누군가 마음 먹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이제 불이 더 그냥 더 뜨거워져. 2차 불이 내려왔어요. 예배 때. 여러분 예배 때 2차 불 내려오고 아까도 성찬하는데 성찬 시작할 때 우리가 뭐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이것도 안 켜있고 이것도 안 켜고 이거 여기 뭐야 앰프는 윙윙거리고 웽윙거리고 할렐루야. 예, 이제 온라인에서 누가 좀 부자이신 분이 앰프를 좀 누가 하면 헌신하세요. 할렐루야. 예, 앰프 윙윙거리고 뭐하고 좀 짠하지도 않으세요. 은혜 받으시면 헌신하는 것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100배의 축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서 막 켜려고 하는데 안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한참 있다 했잖아요. 근데 찬양 시작하자마자 불이 내려와요. 하나님은요, 인간이 볼 때는 미숙한 것 같지만 그 서 있는 자들이 이 정성을 들였던 그 모든 걸 보는 거예요. 8시 반부터 8시 반부터인가요? 9시 반부터 해가지고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찬양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순서 지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앞에 나와가지고 성찬하잖아요. 하나님이 성찬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파워가 있고 힘이 있으려면 성찬을 해야 돼요. 성찬할 때는요 내가 1시간 2시간 3시간 해도 안 내리는 불이 내려와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니까요. 왜냐 성찬을 기뻐하니까. 굉장히 그럽니다. 어느 큰 교회가 있는데요,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그냥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사람들이 막 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재방송을 본 거죠. 어떻게 보니까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이거 한번 볼까 하고 봤어요. 그런데 설교할 때도 불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찬한다고 그래서 확 사람들이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성찬할 때 불이 막 엄청나게 뜨겁게 내려왔어요. 그 교회는요 그 당시에 목회자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 것도 아니에요. 그 찬양단이 살린 것도 아니에요. 거기 앉아있는 분들이 기도해서 살린 것도 아니에요. 성찬 때에 하나님 예수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교회가 불이 붙어서 살았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찬할 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대할 때 그때 성령 기분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더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능력의 교회, 하나님 살아계신 교회, 예수의 피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서 6장 10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된다. 왜 미혹된다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거지? 왜 미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 사랑하지 벌써 미혹인 거예요. 미혹.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믿음에서 떠나요? 세상 소리 듣고 세상 말 듣고 돈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따라가게 돼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 시간이 없으니까 영혼이 피폐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마음에 뭐가 되면 힘이 없어요. 마음에 컬컬해요. 평강이 없어요. 어려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내 안에 성령이 오게 되면 근심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성령이 주면 평강이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 주시는 그 평안이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되냐면 평강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을 섬길 길이 없으니까 내 안에 평강이 너무나도 약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구절에서 뭐가 되냐면 헛되니 헛되다. 이게 바로 세상의 것이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고 5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고 소득을 사랑하는 거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에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말씀에서 어떤 말이 들었냐면은 야곱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근데 야곱하고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곱을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곱을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을 지으셨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 뒤따라오는 자, 밀어내고 대신 차지하려는 자, 속이는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야곱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야곱은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예수 안에 있지만도 아직도 그가 성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에 있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짐승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악이 있으면 속은 짐승 같아요. 근데 뭐냐면은 겉모습 멀쩡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아직도 내가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야곱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습.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까? 결국 가가지고 이제는 외삼촌 떠나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형 에사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는 그때 가서야 뭐가 되냐면 이제는 아이고야 두 손들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때 야곱 이스라엘 됐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었고 조금하니까 나는 벌써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나도 내가 아직은 야곱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전에는 야곱 있으면 이번엔 야곱 하나 빼죠, 두 개 빼죠, 세 개 빼죠, 네 개 빼죠. 점점 야곱의 습성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나타나는데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이러한 모습 가운데 더 내가 깊이 들어가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지만도, 그러나 뭐냐면 그것이 헛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따라가면 죽어요. 은사 따라가면 죽고 뭐가 되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내가 열매 맺는 사랑 따라가야 돼요. 은사는 모든 사랑을 이루기 위한 도구예요. 근데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벌써 내가 교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가 되냐면 내가 신이 되는 그런 위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은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뭐냐면 오직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사용돼야 돼요. 은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 했는데 막 병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만이 늘 승리고, 예수만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주님의 보내신 천사들이 했고, 그래서 오직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진정한 마음이 있을 때에 그때 사용되는 은사가, 그게 정말 익은 은사고 바른 은사예요. 어떤 분 이런 경우를 말했다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이, 남자분이 있는데 신학교를 안 갔어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은 그 어떤 분이 뭐냐면 신학교도 가지 않고 그랬는데, 근데 전도사라고 했다고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어느 전도사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안 가도 된다. 그렇게 그 멘토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신학교가 하나님의 제도예요? 아니, 인간의 제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세요. 여러분, 저 뒤에서 앉아있는 저 테이블에서 내가 그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마실 때는 그게 그냥 물이에요. 근데 그 테이블에 있는 물을 여기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이것이 성수가 되는 거예요. 야, 이런 진짜 놀라운 비밀. 여러분, 세상에 성수가 있을까요? 성수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성수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내가 떠다 저쪽에서 먹는 물은 성수가 아닐 수 있어요. 교회에서 먹는 물은 성수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 떠다 놓고 이 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기다 대다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그 정성이 가득해가지고 하늘의 불이 쾅 떨어졌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 물에 성령의 불이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가 되면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또 한 잔 마셔야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성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했던 것들 모두가 다 성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성물이잖아요. 근데 물은 하나님 안 받으실까요? 여러분, 여기다 된장찌개를 잔뜩 끓여가지고 아주 맛있게 했어요. 우리가 먹겠네. 우리 하나님 먼저 올려드려야지. 그러면 딱 올려서 그러면 하나님이 된장찌개를 안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된장찌개 올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된장찌개를 흠양하지.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된장찌개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불이 타요. 먹을 때. 진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거 얘기해 줘야 되나?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성수가 아니고, 목사가 뿌린다고 성수가 아니에요. 오직 성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들여다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래서 불 붙는 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진짜 불이 있는지 아닌지 만져보면 그냥 불이 있다는 걸 아는 그거 은사가 있어서 그래서 저도 그것을 알게 됐던 거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는 다 성도인가요? 큰 교회 다니면 성도예요? 작은 교회 다니면 성도 아니에요? 또 작은 교회 다니면 성도예요? 큰 교회 다니면 성도 아니에요? 어떤 자가 성도인 거예요 도대체가? 성도는 바로 뭐예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정말 성령 충만해가 내가 성령의 불이 활활 타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야 정말 성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그냥 성도네. 그러면 성도 맞아? 뭘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데 성령으로 인도함 받다니까 그냥 매일같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않고 그냥 인도함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배에 충실해야 되고 기도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가 바로 뭐냐면 정말 진짜 강력한 성도.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위에서 오시옵소서 일바따로 가시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뭐 또 휴고를 이게 뭐냐면은 들림 받을 수 있는 신부단장 되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40만 중에서 신부단장 된 사람이 20명밖에 없대요. 20명. 우리는 신부단장 됐을까요? 네? 저는 신부단장 됐을까요? 저는 됐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됐을 것 같은데 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시대영성에 오신 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신부단장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이 대화하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또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이 또 부흥할까요?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교회 작은 교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요즘에 개척교회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뽑아가지고 개척교회 보내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보내시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막 이거 가지고 열받고 막 내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우리 계신 분들 다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큰 교회는 할 일이 뒤에 앉았다가 와도 되잖아요. 여기는 뒤에 앉았다가 하면 안 돼요. 뭐가 돼요? 밥도 먹고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뭐냐면 이래저래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합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전달해 드리는 거지. 근데 그게 일리가 있고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40만 성도 중에서 뭐냐면 들림받는 사람이 20명 있어요. 20명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또 그런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내가 갈 것이지 절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까지 그 커트라인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예수 믿고 죽으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들림은 달라요. 들림은 하나님의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들림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았어요. 그때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바꿔야 돼요. 이걸 내가 이기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모두 다 말짱 도루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현재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고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한 자 되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그냥 입이 탁 찌르가지고 주님 오실 때는 저도 웃을 것 같아요. 불 내릴 때는 찌그러도. 할렐루야. 그래서 다 축복 받으시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지금 제가 메시지가 있는데 정말 다른 메시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전의 방식으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말씀보다 계산을 많이 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아직도 더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주님이 일하면 내가 두렵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주에 좀 가라. 그러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두려워가지고. 너 개척해라. 뭐 먹고 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리리라. 비같이 내리리라.
양식을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를 그냥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나도록 먹여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양식이, 하나님의 채우심이 비같이 쏟아질지어다. 그 축복이 와라. 예수 이름으로 쏟아질지어다.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아버지는 비같이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메추라기가 쏟아부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옵소서. 안 되는 것 되게 해도 광야 같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백성이 되시면 그 광야에 뭐가 되면 만나가 내린다니까요. 메추라기가 내린다니까요. 그게 대단한 거. 지금 현재 내 삶이 광야예요. 그게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괜찮아요. 거기에 비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내리세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나안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몰라.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또 신을 것이 있고 쓸 것이 있으니까 내가 가나안인 줄 알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가나안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그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법궤를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 그 믿음, 내 안에 그것이 형성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겠다면 그게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온전히 쫓아가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으면 죽이라는 신앙가한테 갔을 때 그때 가나안이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이 있지만 인간의 꾀, 인간의 실수 아직 좋아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야곱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신앙이 허접고 연약하고 막 그러고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그런데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해 낭망해 아니에요. 내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진짜 야곱에게도 그가 수많은 세월 동안 처음서부터 조금 지나가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는 길에 정말 죽음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계시고 그 모든 여정을 갖다가 다 설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좀 약간 신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하나님보다 강해가지고 하나님과 겨룬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을 때는요,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무슨 육체적인 모든 것들이 다 꺾였을 때예요. 저는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희한한 영적 포인트를 얻었어요.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이 딱 나타난다고 어떻게 돼요? 와, 주님이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다 신앙에 있는 모든 것 다 세상 것 다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막 만나가지고 막 그때부터 막 눈물 콧물 다 빼고 막 철철철하고 막 신앙생활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야곱이 누구 만났어요?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대면했는데 내가 안 죽었다, 그게 분이엘 뜻이잖아요. 그 야곱이 누구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나자마자 그가 뭐 응답 받아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하나님 환도뼈 탁 하시고 그냥 빨리빨리 해시,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씨름했어요. 그게 밤새도록 씨름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야곱이 아직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1시간 기도하면 이제 성령이 휙 하고 감잖아요. 2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야, 이제 좀 충만하구나. 3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안 될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성령이 막 그 불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4시간 기도하면 이제 5시간 기도하면 막 구름에 떠 막. 그러면 예전에 기도할 때요, 막 하다가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제가 지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제 영이. 그러면 지구를 바라보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또 기도하면, 처음 기도할 그 다음날 기도하면 다음날 기도하자마자 그냥 그렇게 그 영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이 높으니까 기도를 바바바한데 막 기도가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확 들어가고 막 그런 힘을 하시잖아요. 기도 며칠 쉬어보세요. 기도 이제 응답 받아서 기도 며칠 쉬어보세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하늘에 뜨기 뭘 떠요? 안 떠요. 다시 시작해야 돼. 이거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쉬는 게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게 밤새도록 기도할 일이 아닌데 하나님 봤으면 벌써 응답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응답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주님이 어떻게 되는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깰 때까지, 깨질 때까지. 근데 안 깨졌는데 환도뼈 부러졌어요. 아니, 지금 왠지 하나님 맞아요. 내 환도뼈를 왜 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면 내 환도뼈가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막 하나님 보고 밤새도록 따져.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응답받아가지고 이제 내 자신의 육이 다 깨지고 내 있는 마음 다 깨지고 하나님 진짜 모릅니다. 저 가축들, 저 있는 가족들 다 죽어도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냥 얼마나 기도하고 막 몸부리셨겠냐고요. 이제 딱 보니까는 이제 이것다 싶어요. 이제 놔라, 날이 세려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안 돼. 간다 그러니까 난 더 심하게 붙잡았을 거예요. 근데 그냥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야곱인 건 알긴 아는구나 잘. 지금까지 야곱이었지. 그거 야곱 빼느냐고 지금까지 밤새도록 이러고 있는 거요. 말을 하면 우리가요 그냥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너 이제 좀 죽었구나. 한두뼈 툭 치니까는 한두뼈 툭 쳤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두뼈 절었어요. 근데도 뭐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두뼈 쳤는데도 정신 나간 사람만에 웃고 가네. 응답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쩔뚝거리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니까는 우리 아버지가 뭐 해가지고 조르고 오시네. 그런데 뭐냐 얼굴이 그냥 막 그냥 하늘의 성령이 그냥 충만해가지고 막 할렐루야 막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는 정말 미치셨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의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갔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함께하니까는 그 형 에서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화친하게 되잖아요. 아멘. 주님과 화평하면 어떻게 돼요? 원수하고도 친구가 되고. 아멘. 그게 그렇게 역사를 일으켜가지고 그가 깨질 때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툭 쳐. 내 한두뼈가 腾 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한두뼈가 왜 이러는가. 근데 뭐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자들이 사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리. 하나 그대로 있으면도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썩어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 희생과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내 한두뼈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부터 신앙 굉장히 좋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이 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무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냥 자기 부인을 갖다 그냥 그게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가면 갈수록 믿음이 익는 거예요. 잊고 또 잊고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경험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무엇이 되냐면 그에 있는 신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냥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면 하는 거지 뭐.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실 거야. 얼마나 믿음이 충천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되전 그가 그걸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면 너와 있는 모든 네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그가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내가 야곱이라 할지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만드실 거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실 거고 그 과정과 여정 가운데 있으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루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을 일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가지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대면한다.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영적 진리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정말요? 그럼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신앙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빛이 다 달라요. 그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네가 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우리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각자가 이루는 것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각자에 있는 빛이 다 달라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달라니까 주님 빨리 아버지 보내달라는데 아버지께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그냥 바쁘긴 한데 내가 갈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됐냐?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그러셨어요? 네가 내가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할렐루야. 여기 계신 들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달라 안 해도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릇들이고 따라해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다.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이 크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 42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가장 위대한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위대한 권세되기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거예요. 야곱의 창조자이고 이스라엘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두 번째 할렐루야 보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과 불과 강입니다. 그래서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라. 강이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통해서 불순종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환난을 당하는데 물과 불과 강과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매를 되셨지만 그런데 그들을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환난과 모든 것들을 다 바꿔가지고 이제 건지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여러분, 내가 매 맞는데도 불구하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숙자 계신 분들이 계셔요. 밖에 나가가지고 노숙하고 계시지 말고 뭐냐면 저 산에 가든지 기도원에 굴에 가든지 해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으십시오. 그게 굉장히 더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오늘 너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에 살린 것은 영의 육은 무익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육의 것으로 인해서 살지 말고 영의 것으로 살게 될 때 내가 다른 것을 갖다가 달라하는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이제 주는 자가 돼요. 놀라운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주는 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냥 있으면 나는 달라하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재앙 내린다고 했는데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겁나가지고 그냥 갑자기 딱 이불 속에 숨고 이런 게 아니라 재앙을 내리라 그러면 주여 배옷을 입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절하기도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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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서 막 그러면 그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은 여러분 예언은 성취되는 것도 있고 성취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예언했으면 그게 이루어져야지 그게 예언이냐? 아니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아야 되지 말 한마디 해가지고 한 거 그걸 가지고서 그것이 이제 맞아야 되냐 안 맞아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언은 뭐냐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깊고 그 큰 원리를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게 하실 것이다. 시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신 것 같아요? 막 노했어요. 노하셨어. 근데 그게 뭐예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나니.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물과 불과 강은 무엇인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건 뭐예요? 물 가운데 지날 때 여기 뭐라니까 말씀에서 지나가다 통과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물 가운데 지날 때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이 내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데 환난을 뭐예요? 지나간다 통과한다. 결국은 그 환난을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뜻을 전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두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순종의 길이 있던 어쩐 길이 있던 하나님은 늘 나의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그 다음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타지 않고 침몰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그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이 주께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6편 12절에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이야, 놀랍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야,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읽었어요. 여러 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그걸 계속 읽으면 어떻게 되면 영적인 파장이 팡팡 바뀌어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계속 읽잖아요. 그게 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여 주님은 이러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불이 또 거기다가 그래요. 새벽에 읽으면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팔다리가 없는 태어난 그리스도인 강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CBN 인터뷰에서 자신의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 세계에 사용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적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당신 자신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그건 바로 뭐냐면 당신이 기적이다 이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손도 없고 팔도 없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발이 있고 발이 있었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쓰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쓰셨는데 그 기적이 없다가 나면 당신 스스로가 기적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그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강을 건널 때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강은 때때로 압도적인 세력, 감당할 수 없는 현실, 민족의 위기, 대적의 힘의 강력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침몰할 것 같아요. 이 나라 민족이 지금 이제 불 가운데 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르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대처했을 때에 그때 그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었나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나가가지고 이길 수 있었나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조석으로 나와서 40일 동안 해가지고 40일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이길 수 있었나요? 못 이겼습니다. 오로지 다윗이 나가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 18만 5천 명을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일에 있는 모든 것들 종말을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게, 내 안에 다가오는 그런 대적들이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것을 치려고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걸 알고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의 정치 경제 군사 월남 사이 특히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똑바로 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정치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경제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군사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있는 군대를 파견하셔서 천군 천사가 역사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넘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넘칠 것 없고 건너지 못할 것 없고 삼킬 것 없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이 나라 민족이 여호와를 찾아야 돼. 주의 종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입고 나가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선교사 짐 엘리엇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이 에콰도르 아마존 지역에 와오리니라는 그런 부족이 있어요. 와오라니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와오라니 부족에 갔는데 1956년에 창에 찢어서 순교합니다.
근데 그 부인이 그 남편이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부족을 선교해가지고 복음화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남편이라는 죽음의 환난이 있습니다. 상실이 큽니다. 슬픔이 큽니다. 사랑하는 자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믿음은 태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 물에 침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한다 이렇게 합니다. 불은 성경에서 무엇을 뜻합니까? 심판, 연단, 고난, 시험. 심판, 고난, 연단,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는 때때로 심판을 경험하는 것 같고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좀 약간 신비한 말을 하는데 여기 밑에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사거리가 있어요. 여기 병원이 있는데 사거리가 있어요. 큰 병원이 있는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뭘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거리에서 딱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이제 승리하셨지. 근데요, 거기에서 그걸 외쳤는데 갑자기 있다가 그 영이 확 나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시대대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역사했던 영이 막 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나갔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맑아지더라고요. 이거는 건 뭐냐면 제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사업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 있는 직장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 집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내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지금이 영 나갑니다. 오, 엄청 나갑니다. 지금 와,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승리를 외치면요, 마귀들이 뭐냐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여,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7번 해야 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현재 이걸 할 때 마귀가 쫓겨나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또 영적으로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돼요.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혜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건강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재정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자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보혈을, 예수님의 보혈을 누구의 집에 뿌립니다. 누구의 집에 덮습니다. 누구의 집에 덮습니다. 이 가정에 덮습니다. 집에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에게 덮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귀가 거기서 또 쫓겨나가요. 여러분, 마귀 쫓겨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여러분, 마귀의 설교하니까 어떻다면 이놈은 마귀 설교 계속, 이놈은 마귀 얘기 정말 안 하면 만나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귀가 나가면 그게 하늘나라라고. 예수님이 마귀가 나가면, 귀신들이 나가면 하늘나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천국인데 예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마귀가 나가야 천국인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실패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데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만 없으면 안 먹어요, 선악과를. 근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면 마귀 역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영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여길 때 그게 예수의 마음이야, 사랑이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과 고난 받는데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근절히 타는 불모에서 능히 건지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당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불타야 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을 지키는 절개. 시편 66편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꺼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니,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나면요 주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풍부한 곳에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단련되고 나면 천국같이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단련되고 보니까 가나안으로 쑥 들어가서 천국같이 나가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잠언서 17장 3절에 동안이 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원이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를 가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택함 받는다는 거예요. 몸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쓰는 일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쓰시는 권능자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나에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신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으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알버트 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은 덮치는 환란입니다. 불은 태우는 환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덮치는 환란 속에서도 태우는 환란 속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석가가 있는데 카일과 델리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징벌은 이제 충분히 오래 지속되었고 지금까지 진노 뒤에 물러나 있던 사랑이 다시 자기 권리를 회복하여 나타난다. 여러분 매 맞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데 회복은요 내가 맞았던 것 다 갚아주세요.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는 더 크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뒤에 하나님은 뭐가 되냐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무슨 뒤끝이 있죠? 축복의 뒤끝이 있으신 분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뒤끝이 있는데 안 좋은 뒤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뒤끝이 있어요. 어떤 뒤끝이 있어요? 축복의 뒤끝이 있어요. 주님 따라해보자. 하나님은 뒤끝이 있으시다. 그 뒤끝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맞을 때 힘들어하고 어렵고 이것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뒤끝이 있다. 하나님의 뒤끝이 있다. 그 뒤끝이 축복이다. 그러고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존 길이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은혜가 돼요. 고난은 불과 불꽃에 비유된다. 그것은 육체에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며 또한 시험하고 연단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성도들은 그것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 그들이 잃는 것은 오직 찌꺼기뿐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단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찌꺼기 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찌꺼기 빼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천국의 그 기쁨 가운데 아주 고단히 영적 단계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고난은 뭐예요? 고난은 찌꺼기 빼는 그런 장소인 거예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축복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환난의 모든 가운데 아버지 축복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를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지나가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다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고 붙잡아 주셨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여 주께서 아버지 시편 23편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시편 35편의 아버지 시편 109편의 역사가 아버지 주여 우리의 원수 우리의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주님께서 시편 104편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시편 91편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여 요새시여 반석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사야 43장의 축복 아버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불 가운데 지난다라도 아버지 우리를 옷을 해치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받는 그 축복을 아버지는 이사야 44장 45장의 축복을 아버지 선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아버지의 모든 자의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채우심을 내가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더해진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를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넉넉함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느라 아버지 잘되고 청청한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젊은 세대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의 젊은 사람은 아버지의 궁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것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으니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기 원합니다. 주여 정직함으로 하면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했습니다.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채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45편 16절 손을 빼서 모든 식물의 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만족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잠언서 10장 21절 여호와께서는 주시는 복은 사람이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의 부하게 하는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아버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유를 선포합니다. 잠언서 3장 10절 9절 10절 내 재물과 내 손에 천 익은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버지의 포도즙에 틀이 넘치고 새 포도즙이 넘친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자마다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